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신 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신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에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인사를.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라는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러죠. 언제라고요? 비 오는 수요일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왔네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상의 모든 것들은요, 풀어낼 때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직선적인 역사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이 범죄로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최종적인 완성, 끝으로 나아가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 불교의 역사관은 보통 윤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돌고 돌고 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조금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라면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생에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 다음 생에 뭐가 되죠? 인간이 된다는 그런 그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생에 막 좀 잘못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요? 막 개나 소나. 전생에 게으른 사람은 뭐로 태어나기 쉬울까요? 막 소 이런 거. 탐욕이 많은 사람은 돼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 동물과 사람, 물론 뭐 사람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의 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구가 뭐 70억을 넘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를 더 많이 믿어서 더 많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다 사람들로 환생하냐, 아니면 동물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개, 돼지들이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사람이 되는 거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제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불교가 시작될 때는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뭐 2억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눈만 뜨면요, 온 세상은 동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 조금만 잘못하면 너 동물들 된다,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동물들이 더 희귀해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윤회설이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조금은 좀 상식에는 거기가 이야기하는 것과도 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과연 돌고 도는 윤회일까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에 무엇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하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끝은 무슨 끝이야, 그냥 돈 많이 벌고 살면 되지 라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돌고 돌고 뱅뱅뱅뱅 도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어떤 그 왕궁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머리에 예쁜 관을 쓰고 뭐 시녀들을 거느리고 내가 살았던 존재 아닐까? 뭐죠? 전생에 내가 공주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느껴보는 게 무슨 뭐 전생 돌고 이거보다도 우리는 태어나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하여 인생을 딱 마무리한다는 직선적인 역사관에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의 끝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추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해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추수냐면 15절 보십시오. 15절 중간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거는 곡식의 추수입니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추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중간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뭐를 거두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두 부분은 곡식의 추수, 또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 이 두 종류의 추수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추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1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의 추수입니다. 이거는요, 신자를 거두어들이고 신자를 구속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좀 성경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5절도 좀 읽어볼게요. 계속해서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유인물 한번 보세요. 곡식의 추수는요, 신자들을 위한 구속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곡식 추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사한 장면이 마가복음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좀 자막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추수 때, 이러한 비유를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겠다. 알곡, 곡식, 그것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겠다라는 예수님도 추수 비유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이 언급하셨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 비유는 신자들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계속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2번을 보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요, 흰 구름, 금면류관, 예리한 낫으로 특징 지어지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추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다니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에서도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요,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 낫으로 추수를 하는 분이 인자 같은 이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금면류관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낫이 등장을 합니다. 낫은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음의 사자가 누구죠? 이 저승사자가 항상 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갓 쓰고 저승사자가 오는데, 서양에서의 죽음의 사자는 항상 뭐를 들고 오는 줄 아세요? 낫을 들고 옵니다. 이 큰 낫을 이렇게 딱 들고 오는 게 그게 죽음의 사자예요. 이러한 큰 낫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 4번을 보면요, 종말의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모두 모아 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곡식 추수와요 이 포도송이 추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곡식은 누가 거둬들이느냐?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둬져요. 하지만 19절 보십시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포도는 누가 거두습니까? 천사가 거두는 거죠.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심판하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아 거두신다는 것이죠. 야, 천사야, 네가 가서 신자들을 모아와라. 그 세안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다 천사야 가서 모아와라. 이게 아니라 누가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아 거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복된 말씀 같아요. 심판은 천사의 손에 맡기시지만 구원은 우리 신자들을 친히 모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상의 때에 친히 주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도의 추수는 어떠한 추수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 추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바로 포도 추수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혹시 포도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포도 봉지에 쌓여 있지만 이게 새카만 포도가요, 얼마나 그 단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 포도가 익어갈 그 시절에는 이 포도밭 옆에만 가도 그 단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포도가 다 익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포도밭 가서 이제 포도 이렇게 따가지고 그때 가서 포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이 포도 수확도 뭐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한 해 동안의 수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포도를 따내는 그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포도의 추수를 뭐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에 비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 포도 추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땅에 가로 1번을 보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명령을 내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요한계시록에 불이란 단어가요 24번 정도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23번은 뭐와 연결되느냐? 심판과 연결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불하면 이건 심판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다는 거죠.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유인물 한번 보시면요, 이 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단은 두 부분에서 6장 9절하고 8장 3절에서요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탄원 기도가 모이는 곳이 어디라는 거죠? 제단이라는 것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가 대접으로 올라가서 제단에서 거기에서 담아지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도록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장소에서 이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자, 만약에요, 제가 방앗간에서 나왔다.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떡을 전 목사가 하려는 모양이구나. 왜? 거기는, 아니, 그 방앗간은 뭐예요? 그 곡식 빻아가지고 떡 만드는 데가 떡집이고, 방앗간에서 떡도 만들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앗간에 가서 떡 해드리려고.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곡식을 빻고, 그리고 여기서 떡을 하고 가래떡을 뽑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하려는가 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냐? 제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제단 앞에서도 분명히 거기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에 기도했던 장소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모였던 장소, 거기가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때로는 하찮아 보입니다.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나이트클럽이요 불이 났대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이 교회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는데, 뭐 나중에 이 나이트클럽이 교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서를 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교회가 그 나이트클럽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니까 니들 기도 때문에 여기가 불이 났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그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냐? 그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될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신사라는 참배를 거부한다 라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문으로 해서 신사 참배하라고 그래요. 그거 참배를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범법을 저질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단지 예수님이란 분을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박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교 믿어가지고 뭐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불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불교 믿었다고 해서 막 그냥 순교를 당하는 그 불자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특히요 기독교에 대한 것을 세상은 배타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그 신앙을 믿었다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그거 온전한 거 아니죠.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한 그 모든 기도가 어디에 쌓여요? 제단에 쌓인다는 거예요. 제단에 쌓이고 그 쌓인 기도,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의 심판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땅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저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는지 몰라요. 심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도 약 한 3분의 2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3분의 2가 추방을 당했어요. 사실 저희 그 가족도 선교사로 계신 분이 계신데 중국에 선교사님 계실 때 추방을 당했습니다. 지금 다른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시진핑 정권이 상당히 기독교에 대하여서 박해에,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죠. 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보니까 뭐 지하교회라는 표현을 사실 중국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가정교회거든요. 뭐 지하에 숨어서 막 몰래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여서 가정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조심하죠. 공안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삼자교회로. 그러한 상황에 이 중국 교회가 많이 놓여 있는데요.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번에 분명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빨리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중국에,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고통당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복음의 문을 또한 열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제단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북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요 지금 약 10만여 명의, 거기는 진짜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평양에 한 100여 명이 모이는 지하교회가 있었대요.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모이는 것이요, 100여 명이 모이는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은 북한에 약 10만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그 기도의 제목에서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땅을 위해서도, 저 북녘 땅에도 복음과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터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터키에 강력한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년 만에 교회 설립이 허가가 됐어요.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제단으로부터, 기도가 쌓인 제단으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단에서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로 3번을 보십시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라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악인들의 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장면이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포도를 천사가 거두어 드렸다. 그런데 보통 포도는요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이 포도주 같은 걸 담을 때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포도를 따다가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질근질근 밟는 거죠. 그럼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탁탁 터지겠죠. 포도가 터지면 물론 뭐 발은 닦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발로 막 이겨서 포도의 그 즙이 나오는 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이제 포도주죠.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포도주 틀이 어떤 틀이냐면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주 틀을 밟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킨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엘 3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곡식이 나오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오늘 이 자막 참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곡식과 무엇이요?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시 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보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을 밟는 자 같으냐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3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한 장면이 생각나겠죠? 한 사람이 의복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은 채로 포도주를 질근질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줄이 탁탁 터지면서 그 붉은 물이 옷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를 밟았다가 아니라 물이 사람들을 밟았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가 터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버블즈라고 있죠. 뭐 택배나 이런 거 깨지지 말라고 뽁뽁이지라고도 하고 뭐 유리창에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보온이 된다고 그래서요. 그거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놀면 재밌어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씩 탁 터지고 이 조그만 풍선이 이 터지는 그거 놀이하면서 노는 거예요. 딱딱딱딱 터뜨리면서. 이 포도가 그런 식으로 터지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알갱이가 탁탁탁 터지듯이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포도가 터져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무섭게도 사람들의 피가 그 틀에서 나온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20절 말씀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인물 한번 보세요. 성 밖에서 밟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그 의미를 좀 보면요, 1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약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km나 되는 엄청난 이 지역의 그 거리의 구간에 피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섭고도 두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그 300km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길이는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경계에서 남쪽 애굽 경계까지의 거리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심판의 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이죠. 유인물도 보시면요, 1600 스타디온은 4의 제곱, 4, 4, 16이죠. 10의 제곱, 19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1000입니다. 제곱으로 이루어진다. 4와 10은 완전함을 가리키며 이 심판이 완전하며 범세계적인 심판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숫자는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 자체가요, 1000이라는 숫자, 이것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사방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것은요, 이 심판이 범세계적인 심판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 굴레까지 닿는다고 그러는데, 이 말 굴레는 이 말 고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차오르는지 말 그 고삐까지 차오르는 정도로 그 심판이 차오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을 상당히 희화화합니다. 뭐 지옥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고, 지옥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지옥 가도 잘 견딜 거다. 왜? 불가마를 하도 가가지고 뭐 뜨거운 거는 우리가 이골이 낫지 않냐. 불가마 가면 막 몸 지지고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그럴 거다. 여러분, 그렇게 웃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끔찍한 포도송이가 터지고 그 포도송이에서 나온 포도즙과 같이 이 세상이 유혈로 낭자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당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종류의 시작. 두 종류의 추수에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다.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이 세상의 신자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안다면 아마 두려울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앞으로의 장래적인 계획을 안다면 그들의 심판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신자들을, 교회들을 박해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 있는 인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할 것과 같은 인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존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속히 오늘 이렇게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이 거두시는 곡식의 추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비오는 수요일날 참 집에 있어야 될까, 나가야 될까, 그 망설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비오는 날 오신 분들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는 친정으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포도와 곡식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또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곡식의 추수에 동참한 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15장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 1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일곱 대접 심판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15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요, 짧은 장인데요, 14장의 성도들에 대한 인정과 죄인들의 심판, 16장의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장은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이제 12장, 13장, 14장 요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2장은 뭐 여인으로 상징하는 교회, 용이 막 핍박을 하죠. 13장은 용천지라고 그랬죠.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서 신자들은 막 박해하고 죽이는 장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장은 이들이 이기고 승리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기고 승리한 노래가 나오고, 14장이면 마지막은 곡식 추수와 그리고 포도 추수를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요,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15장이 놓여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니들이 끝까지 승리했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장은 14장과 16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15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15장 1절은요 한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유임을 보십시오. 대접 심판은 제시된 환상의 순서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종결된다. 인, 나팔, 대접,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 2번도 보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역사를 종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마치리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마치리로다라는 이 단어는요
완성을 향하여 채워지리라.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뭐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인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라는 의미가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결과 인간 역사의 종말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좀 보여봐라. 이렇게 악한 세상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냥 다 살아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성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교리반을 통하여서 종말론 파트를 배우겠습니다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동네가 한꺼번에 막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룻밤 사이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왕성한 역사들을 저는 보여주신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이슬람이 자기 세력들을 꽉 지금 쥐고 있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도요 이슬람도 내부적인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여러분, 라마단이라는 기간 아시죠? 라마단. 그 사람들 금식하는 그 기간이죠. 금식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 백화점들이 커튼을 치고 그 속에서 장사를 한대요. 커튼을 치고. 이 라마단이라는 이 기간이 동안에 그 이슬람 사람들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가 있을 동안에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막 과속하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종교를 신봉하고 있지만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들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회심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터키에 교회가 설립이 허가되는 10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견고한 진과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눈뜨시기 바랍니다. 전도, 아이고 요즘에 전도가 될까요? 복음 증거 선교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에 눈 떠야 돼요. 이 말세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고, 교회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 뜨게 된다면 교회는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변할 거야. 예수 믿어도 다 변해도 이런 사람은 안 변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교회에 오신, 얼마 교회 온 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새 가족들 가운데 변화들이 있어요. 관계에 변화가 있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난 신화를 줘서 지금은 교회 안 되고 전도 안 되고 말씀의 변화 없고 안 되는 시기다라는 그 신화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공부했지만요, 얼마나 세상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용이 바다표 짐승, 땅표 짐승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칼에 죽이고 이런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인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가로 1번을 유인물을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짐승의 멸망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그 승리의 결과를 향유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서술한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2절 내용, 2절과 3절 초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2절과 3절 초반부까지만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한 무리들이 노래한다는 것이죠. 유인물 보세요. 요한은 가로 2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뭐가 있냐고 얘기했었냐면 앞에서요 4장 6절인데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4장 6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15장 2절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 바다나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가로 3번을 보면요,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모습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불렀던 노래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한 노래는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부르는 노래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고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애굽 병사의 손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노래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긴 자들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가로 4번을 보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로 5번도 보면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가 자기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6번을 보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떻다는 것이죠?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는 모세의 노래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이며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홍해를 건너므로 사단의 나라와 또한 죄와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이다. 아멘. 이 유리바다 옆에서 부르는 이 노래,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심하고 왔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바다에서 모두 수장당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의 노래는 무엇이냐?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주님, 이제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노래한다는 것이죠? 유리바다 옆에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옆에서의 이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것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만 계속해서 광야와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는 최종적인 노래요, 승리의 노래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노래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노래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 하나님 거기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인물도 한번 보시면요, 노래의 내용은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길이 의로우시다는 공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에 대한 경배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내용이 아이고 저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다 했어요,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영조의 노래, 세상에서 힘든 거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하죠.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는 것이죠?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이 신앙 지키려고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신자로서 뭐 교회 여러 가지 막 어려울 때마다 한 거 생각하면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쏙 다 지나가고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만이 영화롭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되는 노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의로운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의 의로운 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님의 의로운 일, 구속의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 결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심으로 결과로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하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뭐 날마다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못된 것도 좀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좀 뭐 이상하게 살고 이상한 행동하면 뭐 양심에 하나님이 뭐 벌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 나는 그렇게 구속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수고, 눈물, 때로는 답답함, 때로는 인내, 주님께 대한 충성, 이 모든 것들에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노래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어디에 과연 서야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최종적으로 서야 하는 자리, 그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굵은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한 신자는 주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때로 눈물의 노래, 눈물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인내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대가는, 그 수고의 대가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하며 그분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최종적인 최후 승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